나의 생명 나의 기쁨,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기도, 우리 성가대 찬양, 또 피아노 반주가 마치 그냥 이 봄날에 햇빛 막 굴러가는 것 같은 소리가 찬양이 막 들리는 것 같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최명 집사님 겨울 다가고 봄이 만나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돌아올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제가 늘 기도했거든요. 언제나 옵니까? 했더니 오셨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가 아니고 꿈에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밤이면 밤마다 이 날아다니는 그냥 총알 택시 기사님도 꿈에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탁 마중을 나와서 안내를 하는데, 목사님은 저쪽 천국 가장자리로 가시고 총알 택시님은 이쪽 천국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의아한 이 목사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 세상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 참 죽도록 일하는 사람은 접니다. 근데 저번 총알 택시 기사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냥 일생 복음을 위해서 몸바친 저는 그때 천국 끄트머리 가장자리고 온갖 교통 위반 한 저 총알 택시 기사님은 천국 안쪽.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베드로 말 아닙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하면 온 성도들로 하여금 다 조용하게 잠을 재웠지만 저 총알 택시 기사는 타는 사람 족족 타는 순간 도대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만듭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택시 탈 때마다 하나님 찾게 하니, 그래서 누가 더 안쪽에 천국의 자리가 크겠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결정적이다. 네. 오늘 제가 조금 목 컨디션이 컨디션이 평상시와는 좀 저하되어 있으니까 그냥 다 알아서 볼륨 업 하시고 마음의 볼륨을 높이고 알아서 다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결정적입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지 않다면 당신은 분명 사탄의 나라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사탄의 나라에 던져진 사람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따르면 불, 유황 이런 못에 던져집니다. 해서 거기는 가보면 이미 거기에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다 거기에 와 있습니다. 거기 가는 사람은 세세토록 희망이 없어요.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참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천국을 얻도록 당신이 십자가의 못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 우리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일평생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유대 전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주님 가르침에는 많은 가르침들이 천국을 향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춰진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등등 이런 비유들이 주옥같이 막 흘러 넘치는데 이 비유들이 다 천국을 설파하는 비유에 있습니다. 천국은 씨 뿌린 자와 같고 천국은
알고가 가라져 같고, 천국은 겨자씨 같고, 천국은 누룩 같고,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고, 천국은 값진 진주, 천국은 많은 물고기를 끌어들이는 그물과 같다. 주님이 천국을 이야기했어요. 다양한 소재로.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또 증가하시는데, 천국을 혼인잔치, the wedding banquet, 아직 결혼 파티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파티 이야기하니까 음악도 멋지게 나오잖아요. 지금에서. 러시아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멀리 항해를 나가면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 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에 임한다면 그 아들을 위해 하루에 2번씩 기도하라. 근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하여 장가를 간다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이 인생살이에 아주 결정적이다. 결혼, 혼인, 이 결혼잔치, 혼인잔치, 웨딩 뱅퀴트, 이 결혼 파티는 기쁨이 가득한 이 잔치고 축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당신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그건 장례식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결혼 예식장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것에 공교롭게도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 어쩔 줄을 몰라. 그때 주님이 물을 채워라.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종들에게 물을 채워라. 포도주통에 물을 채우고 다 채운 다음 그걸 떠다 주라 했더니 이게 그 사이에 알코올이 H2O가 알코올로 포도주로 확 바뀐 겁니다. 과방장이 칭찬합니다. 당신은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 나중에도 좋은 포도주. 와, 축하한다. 천국은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 나중에도 좋은 포도주.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처음에도 귀한 일, 나중에도 귀한 일. 처음에도 행복한 결혼, 나중에도 주님과 행복한 결혼. 할렐루야.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이런 풍성함, 기쁨이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어머니 사랑으로도 표현하고, 무슨 끝없는 이 독수리 날개의 사랑으로도 표현하는데, 암탉이 나래 아래 병 아래 품는 사랑으로도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혼인잔치 기쁨과 사랑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다.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다. 하나님이 네 남편이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데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다. 예,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백성, 주의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남편처럼 소중하고 남편처럼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된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남편으로, 신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22절 이하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이 사랑의 관계를 비유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셨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흰 세마포옷을 입습니다. 그 흰 세마포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씻음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옷,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예, 성경이 이렇게 죄인이 죄를 용서받아 의로워지고 정결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것을 혼인잔치와 이렇게 결부를 시킵니다. 그야말로 신약과 구약 성경은 혼인잔치 코드로 내적인 통일성을 또 이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놓고 보면 하나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parables의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형식으로는 하나 형식인데 안에 내용상으로 보면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2절부터 10절까지는 혼인잔치 하객을 초청하는 장면이고 11절부터 14절까지에는 혼인 예복과 관련된 이슈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 가운데 얼스하우젠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비유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유는 많은 각이 진 보스과 같다. 그래서 각이 다양하니까 보는 측면에서 다양한 빛을 또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비유는 광택을 내기 위해 여러 면으로 자르고 이해하고 볼 수가 있다. 예. 비유의 특징,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얼마든지 많은 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이 다 그렇게 비유 형식입니다. 다양한 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 말씀을 오늘 이렇게 준비해서 했는데 만약 한 달 뒤에 다시 이거 하라면은 또 다른 설교를 또 할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왜 비유니까 다양한 각도로 볼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은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오늘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영혼의 들을 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잘 믿고 받고 듣고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여기 나오는 임금이 하나님을 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관계를 설정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바로 복음의 초청은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푸는 혼인잔치 석상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자가 결혼을 합니다. 오늘 선국에 마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과 같다 말씀했는데 어느 나라 왕이 아들의 왕자의 결혼을 선포합니다. 국혼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임금은 자기 아들의 결혼을 이제 총괄 관장하죠. 임금이기에 앞서서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출생하여 성장하고 이제 장가를 간다 하니 아버지로서 더없는 기쁨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신랑이 장차 자기 뒤를 이어서 왕국을 이끌 인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걸 투사해서 아들의 결혼식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미 초청 예정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발부하고 사람을 보내서 혼인잔치 다 준비됐으니 오시옵소서 하고서 그들을 초대하였습니다. invited,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안 와요. 그래서 왕들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오십시오. 우리 왕이 오찬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와서서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왕의 소를 잡고 왕의 살찐 짐승도 잡고 다양한 육축들 그야말로 산의 진미 산전수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꼭 오십시오. 그런데 오기 싫은 사람들이 그냥 안 오면 되는데 반응이 싸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의 이 초청에 들은 척만 척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휙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장을 한다고 휙 가버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종들을 마음에 안 든다고 잡아다가 그냥 촉추고 때리고 그냥 때로는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왕이 그에 앉으니 이게 뭐 이런 것이 해서 왕이 경로를 합니다. 공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군대를 보냅니다. 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라.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구나. 다시 길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혼인잔치로 이를 다 모시고 불러와라.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거리에 나갑니다. 길에 나가서 아무나 막 오라 합니다. 왕의 파티에 오십시오. 아무나 얻어 줬어. 그래서 그냥 돈 안 받습니다. 그냥 오세요 하면서 막 하는데, 거기에 악한 자도 오라 한테도 이야기하고 선한 자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 데려다가 왕 앞으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홀에 축하하는 이 축하객들이 꽉 찹니다. 임금이 하객들에게 인사하러 턱 나왔는데 이렇게 한눈에 탁 보는 순간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 그를 탁 지목하여, 친구야, 어찌하여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어?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저놈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집어 던져버리라. 슬픔에 이르갈 것이다. 이런 혼인잔치 비유 끝에 우리 주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듯 모를 듯한 말씀입니다. 카스파 루이케이라는 1672년에서 1708년을 사셨던 카스파 루이케이라는 화가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그림이 카스파 루이케이라는 화가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현재 미국 에모리 대학교, 저 남부 조지아 아틀란타시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에 다 이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캔들러 신학대학에 딱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바로 마틴 루터 킹 기념관 뒤쪽에, 또 건너편에는 지미 카트 대통령 기념관도 거기 있어요. 그런 아주 멋진 대학입니다. 거기에 왕이 특별히 막 화를 내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지목을 하고 막 내쳐지는 그런 장면을 이 화가가 쫙 그렸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내용이 차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에는 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장가보냅니다. 똑같이 오셔서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 결혼식장에 주인이 인기가 없었는지 다 일치하게 못 간다고 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밭을 샀는데요, 아무래도 나가서 밭을 한번 상태를 살펴야 되겠다고. 어떤 사람은 저는 소 5겨리를 샀는데 걔네들 혹 기능고장 아닌지 한번 테스트하러 가야 되겠다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하고 그렇게 못 간다 하고, 주인이 그냥 또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고 빨리 시내 거리 골목 가서 그냥 사람들 불러와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everybody okay, 누구라도 좋아, 데리고 와라. 종들이 신속하게 명령을 이행했습니다만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종의 복을 받은 호스트인 주인이 마음이 급했습니다. 다시 나가서 길가에 산울타리에 등산가 떠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불러다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막 그렇게 했습니다. 소위 누가복음의 이 큰 잔치 비유, 여기에는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물은하고 막 초대를 받습니다. 바로 여기에 어떤 사람도 주인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견지에서 누가복음은 이 혼인잔치 비유를 기술을 했어요. 반면에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왕이 질책하는 장면에 방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길 가는 사람들 막 불러왔는데 무슨 어떻게 예복을 입을 수 있겠냐 이렇게 혹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고대 중동에서는요 아주 부유층이 혹은 왕실에서 결혼을 할 경우 초대 손님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다름 아닌 예복으로 선물을 다 주었답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을 때는 가면은 옷 한 벌 얻어 입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선물 입으면 바로 즉석에서 그 옷을 다 입고 왕의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요즘에도 G7 정상회담, G12니 G20니 이런 정상회담 할 때 보면 그 나라에 초대하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똑같은 옷들을 다 선사를 해요. 그래서 양복을 똑같이 입든 티셔츠를 똑같이 입든 전통 복장을 똑같이 입고 행사를 합니다. 다음에 나오면 잘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서구의 전통입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 누가 옷을 한 벌 사줬다, 어떻게 티를 주거나 뭘 다 받으면 그분을 만날 때는 그걸 또 입고 가주는 것이 그분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견지에서 주님의 이 잔치에 초대를 받는다. 우리는 다 지금 초대받아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 있다면 무슨 예복을 입을까? 여기서 이 예복은 교회가 아주 부유해서 성도님들 옷 한 벌 다 맞춰주고 교회 올 때는 다 이거 입고 오세요 하면은 참 좋겠는데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제가 그냥 한 벌씩 다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벌면. 죄송합니다. 많이 벌도록 기도 한번 해줘 보십시오. 예. 예. 한 1억 하면 멋진 거 한 번씩 다 할 수 있겠지. 근데 언제 버나 그걸 모르겠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될까요? 이 예복은 다름 아닌 성도가 입어야 될 예복. 이것이 지금 천국과 관련된 예복입니다. 이 예복은 다름 아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잔치에 초대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 이걸 입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예수님 옷 입어야 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복이며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깨끗하고 멋있는 옷을 입어야 주님 눈에 들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빛나는 옷자락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건 그렇지 않건 돈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누구라도 입어야 될 주님 앞에서의 예복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길, 예수님은 진리의 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직 우리의 통과점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고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주께서 주신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소망,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예복을 믿음으로 아멘에 받고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저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주님 저도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주님과 관계없이 나는 내 것으로 간다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묵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이 예수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지 않는다.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모형은 갖췄는데 종교의 내용인 거룩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안에 예수의 믿음이 있느냐, 네 안에 십자가 보혈의 흔적이 있느냐, 주님 그거를 찾습니다. 오늘 이 가스파 루이겐이 이 그림에 묘사된 것처럼 왕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호통을 하고 질책을 칩니다.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그냥 내려 눌러버립니다. 그 종들로 하여금 그냥 양 손발을 묶도록 그냥 발목으로 무릎으로 확 누르고 그 사람을 그냥 죄인 취급하듯이 그냥 확 눌러서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는 집어 던질 그런 찰나에 절규하고 있는 예복이 있지 않은 사람의 모양이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처감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구나. For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많은 사람들이 초대는 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구나. 참 감사한 것은 세상에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 우리들을 주님이 구원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부르십니다. 구원의 자리가 찰 때까지 종들을 보냅니다. 가서 데려오라. 다리가 저려도 상관없어, 눈이 안 보여도 상관없어, 마음이 다쳐도 상관없어, 데리고 와라. 오면 주님이 옷 한 벌씩, 예수 그리스도 옷 한 벌씩 줍니다. 여기에는 신분의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옷을 입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구원의 초청을 끝내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권위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부터 2023년 파워 신앙 부흥성회를 갖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빈들의 마른 풀같이 된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얼마나 시들어 있습니까? 저부터도 얼마나 가래 있습니까? 요즘에 이 겨울을 지나며 봄을 오는 이 길목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가뭄입니다. 여기에 하늘의 단비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처럼 마련한 주님의 은혜의 잔치로 우리 주께서 교회를 통해 성도님들을 은혜의 잔치로 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사모합시다. 나는 밭을 샀기에, 나는 소를 샀기에, 나는 장가 들었기에 참석이 어렵네요. 나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주님 앞에 예복, 예수 그리스도 예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주님 앞에 갑시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 이 모습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돼. 하나님 주신 사랑의 예복, 은혜의 예복으로 온 몸과 마음을 걸침으로 겸손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합시다.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 넓은 사랑, 은혜 같은 이 바다 같은 이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